집,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겠습니다. 이 집이 여러분들이고 또 여러분들의 집이고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건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제가 이제 2주 전에 주일날 한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그 말씀을 리바인드하는 마음으로 좀 핵심적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히브리 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자, 먼저 2절에서 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렇게 충성을 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하나님의 이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집보다도 그 집을 짓는 자가 더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만물을 지은 것은 이제 하나님인데 5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집이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이죠. 성막 성전인데 이 성막 성전에서 모세는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집, 그 집에 충성을 다했다. 종으로서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을 했습니다. 자,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인 여호와의 이름을 모신 성막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성막 성전은 앞으로 미래에 뭔가가 온전히 될 것을 미리 계시하고 예언하는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들의 집이 될 수 없고 장차 진짜 하나님의 집, 진짜 우리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집에 대한 한마디로 모델하우스이며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모세는 열심히 일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모형이 아니라 진짜 모세를 통해서 성막 성전을 통해서 계시한 그 실체, 그 실체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는 성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몸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 집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집, 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자랑과 그 집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소망처럼, 열심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소망의 확신,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하우스처럼 하나님이 사는 곳, 우리도 좀 가서 사는 곳,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것처럼 우리도 집이 되려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아버지와 성령과 연합하면 안 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과 연합해야 우리가 집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집의 개념으로는 근데 이게 집의 개념으로도 하나님이 설명을 해야 이 성전의 개념이 그리고 이 약속의 땅 개념이 또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본질은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같이 집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사는 이런 집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드디어 하나님이 그렇게 꿈꿔왔던 소망했던 하나님의 하우스, 하나님의 이 집이 드디어 건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 즉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되는 것만을 통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예수는 주 예수가 됨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들어가서 한 집이 될 수 있는 이런 지금 수많은 교회 교인들이 있으나 이런 개념을 누가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누가 신경 씁니까 지금? 그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이 부분이다. 제가 2004년 이후에 이걸 본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분주하게 일하시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내가 예상했던 건 전혀 다른 거였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고 오늘날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최고로 신경 쓰고 최고로 일하시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몸을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집이 되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것이에요. 이게 안 풀리면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풀릴 수가 없어요. 이걸 믿지 아니하면 성경을 어느 한 구절을 들이대면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다 피하고 이것을 다 피해가지고 여러분 엮어서 지금 교류를 만든 거예요. 이거 없이도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것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몸 이 하나의 시리즈가 다 그런 거예요. 이 하나의 시리즈에서 여러분 36개 조항이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것들이 정말 이리저리 피해가지고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손을 대서 교리를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 일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생활, 여러분들의 어떤 몸, 세포 하나하나, 장기 하나하나 이것만 신경 쓰고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와 노후 대책 이것만 하나님이 신경 쓰며 우리를 돌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만들었겠습니까? 그거 하려면 이 땅이 천국이지.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 돌봐주고 이 세상에 살게 된다면 이곳이 천국이지. 뭔 천국과 지옥을 따로 왜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바탕화면과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6, 17절 선포합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서 있는 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를 참지 않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 이 성전은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뭐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닉네임과 같은 그 이름을 모신 성전이잖아요. 유일하게 지구촌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는 곳은 아니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한마디로 나타나고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거예요. 근데 이 집을 장사치, 돈, 거래, 사람들의 이 생업의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참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시편에 나와 있는
자, 69장 9절 읽으세요. 시작.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이것이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그 열심 때문에 그 메시아 예수님은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삼켜진다는 거예요. 죽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그 열심 때문에 여러분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작은 목적이에요. 큰 그림은, 큰 목적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을 한 집으로, 한 몸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하시고, 예수님은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것을 직면했을 때 고민되었지만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여러분 이것을 자기를 죽음에 삼켜지게 하는 이것을 왜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신 십자가, 그의 은혜에 어떤 우리의 대신 죽어주는 그런 제물이 되신 이 모든 사랑을, 우리가 예수 사랑을 보면서 나를 위해 죽어주는, 세상에 나를 위해 죽어주는 사람이 어딨냐, 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이렇게 정말 영원히 사랑하는 사랑이 어딨냐, 이렇게만 사람들이 만든 말, 이 말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 죽으심의 목적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목적이 우리를 향해서 진짜 큰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우리를 향한 큰 그림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엄청난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골방과 같은 새남교회에서, 서울 거쳐 군산 새남교회 이 세계 현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유하지만, 이런 말씀들은 지금 36개 조항에 이것이 한 4-6개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시 하나님 몸이. 이 내용들이 속히 알려져야 돼요. 속히 알려져야 돼요. 여러분 방법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말했죠. 말씀을 보내서 모든 일을 하셔요.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 말씀을 내게 보내주어서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된 거 말씀을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동시에 우리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계속 확장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여러분 구경만 하지 말고 말씀 간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통로가 돼야 돼요. 통로. 여러분 제가 21년 동안 지금 통로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하다가 여러분 다른 거 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또 있으면 그쪽 가서 어디 세미나 갔다가 갈아타고 다른 것을 또 더 중요하다고 그러고 그런 적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았으면 그대로 살아버려야 돼. 좀 그런 멋진 모습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게 진짜 멋진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좀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 돼. 그냥 분명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하고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뭐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하겠어, 이런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가 적임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대 이 흑암의 권세에 덮인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흑암을 걷어내고 여기에 이 생명의 빛을, 이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집을 공유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새남이라는 교회가 적법하다, 합당하다고 하나님이 여기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지금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이런 말씀이 지금 선포되게 하고 여러분이 아멘하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존귀하게 여기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들 뒤에서 뒷말 한마디에 분노하고,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는 이것을 사모했습니다. 이것을 정말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 집이 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게으른 옛사람의 미온적인 옛사람 자꾸 미루고 분명히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으른 악한 모습을 여러분 죽이시고 죽음에 내몰아버리고 버려버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기 위해서 정말 충성하라고 열심히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그런 열심이 있길 축복해요. 그 밑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몸으로 먼저 나신 자가 된 건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은 정말 창조전 그리스도도 성부, 성자, 성령의 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부와 성령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장소, 제한된 장소. 그리고 몸이 없고요. 그리고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계시는 것을 목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을 또 우리가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집이 됐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렇게 영이 부활의 몸이 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선포되고 이때부터는 그 하나님의 아들, 몸을 가진 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하십니다. 자, 골로새 1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혔다가 인간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 영을 부활의 몸으로 만드는 이 복잡한 일들을 왜 하나님이 하실까? 자, 골로새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최초로 나신 분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아버지가 낳아줬는데 그게 뭐다? 부활의 몸을 입혀버리는 나음을 하나님이 최초로 하셨다 이거야. 다시 이 낳으신 것은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나게 했죠. 그것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혼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를 통해서 출산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낳는 진짜 아들이 있다는 거야. 그 아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육체는 인간들을 위한 제물로 드리시고 그의 영을 3일 동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그 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출산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하나님의 아들 형상의 몸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 만들었다고 안 해. 손으로 만들었다고 안 해. 그를 낳았다, 출산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줘야 되잖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었잖아, 사람을. 거기에 니시메토 하임이라는 혼을 집어넣어 줬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낳은 게 아니야. 오직 그래서 하나님이 낳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났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신 거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죽은 자가 돼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산자, 사람으로서 살아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낳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어야만이, 그 육신이 죽어야만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집이 되죠. 하나님의 몸이 되죠. 영생의 몸이 되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몸을 렌트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은 나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몸을 입고 있는 이 몸들이 나름 어떻게 보면 좀 괜찮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추해 보이고, 여러분 이 몸이 늙어 보이고, 어떤 때는 괜찮아 보이고, 여러분 점점 하루하루 다르게 늙어가는 우리 이 모습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지금 나와 여러분의 몸, 여러분 이 몸 안에 있는 뭔가가 여러분이야.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집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혼이라고. 그것도 죄 가운데, 대부분이 죄 가운데 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이 되시. 우리도 이 몸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죄와 사망에 집어 던져버리고 우리의 혼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혼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가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는 걸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언제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음을 받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을 때, 아들의 영을 받을 때. 여러분이 그런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막 이렇게 다그치게 물어도 여러분 그런 적이 있죠? 하고 여러분 좋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분명한 대답을 해야 돼. 목사님, 좀 생각 좀 해보고. 그러면 안 돼. 지금 바로 즉시 여러분들이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자들이나 성부 아버지가 너 부활 거듭난 내 아들 맞니? 그리스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거기에 여러분 쩔쩔매고 뭐더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진하게 죽었는데, 그렇게 진하게 그 하나님 예수님도 그 죽음을 면하고 싶어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목이 터져라고 피가 터져 나오도록 기도했는데, 그리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수치 속에서 정말 그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아니 그걸 기억 못해? 그리고 3일 만에 그 영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때 그 예수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당신의 몸을 바라볼 때 그 몸이 정말 하나님의 몸이 되고 성천의 몸이 되고 영광의 몸이 되고 하늘과 땅의 만주의 영광의 왕의 그런 권한을 갖는 가장 높으신 이름과 높은 신분이 되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인지하지 못하겠어요?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나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도, 마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모든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 해주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음에 던지고 죽은 자 가운데 가장 먼저 그분을 당신의 부활의 몸으로 출산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아줌마들 얘기 날 때 여러분 영으로 낳았어요? 몸을 낳았어요? 예? 몸을 낳았죠? 낳으니까 뭐예요? 누구 닮았어요? 모르지. 자기 닮았다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몸으로 낳으신 거예요. 아멘.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그렇게 낳으신 거예요. 근데 최초로 낳으신 분이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나심으로 아버지의 집이 되고 또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는 목적으로 그분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거쳐 아버지의 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음의 세례를 받아 죽은 것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기를 사모하는 열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자들이 이 집에 들어와 한 집으로 건축이 되길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제가 딱 정리를 해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자,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또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분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지 보시겠어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승천하의 영광 받고 이제 하늘의 왕 주 하나님 하늘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 하늘 왕국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끌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그 나라가 아니었고 그 천국 하늘 왕국을 가지고 내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그 왕국이 섬기는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을 이제 완전히 마련해가지고 완전히 건축해서 그 아버지의 집을 가지고 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 집에 당신도 그 안에 거하고 있다. 아버지도 거하고 성령도 그 안에 거하고 있다. 우리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영접하에 데리고 들어와서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아버지의 집에 우리도 그 아버지의 집 생활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자,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이렇게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우리가 오는 거, 아버지에게 가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가 없잖아. 구약 때부터 보여줬잖아. 하나님이 이름만 둔 곳, 그 근처만 가도 다 죽여버려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과 사람의 몸을 가진 분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렇게 사신 분은 예수 한 분인데 예수님이 정체가 뭐냐?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사람이란 말이야. 피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임마누엘을 하셨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 집에 가려면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이 되고 아버지와 함께 살려면 아버지 아들이 되려면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제대로 만들어 줘야만이 아버지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고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과하는 길을 가라. 그래서 그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의 몸을 찢고 그 몸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께 제물 속량 제물을 드리면 피를 빼고 짐승을 가르는 거야. 한마디로 이렇게 생긴 짐승의 몸을 쫙 가르는 거야. 이해되시죠?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어요. 알겠습니까?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태운 불을 꺼뜨리고 계속 그 불을 꺼뜨리면 죽는 거야. 제사장들은 꺼뜨리지 않고 그 불을 가지고 성전을 밝히고 분향단을 밝히고 여러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것으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죽음을 뭐라고 하냐면 휘장이 찢어진다고 그런 거예요. 휘장이 두 갈래로 쫙 찢어지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심판의 불을 지나갔던 건 뭐예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긴 거예요.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가 담당되기 때문에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내가 길이다.
그 길을 들어갔더니 뭐다? 발로 지성소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거지.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 안에 들어갔더니 뭐다? 바로 말씀이 있어요. 말씀. 언약 증거계 그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언약의 두 돌판.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십계명 두 돌판이 딱 있고요. 여러분 그것은 십계명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두 돌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쌍난 지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이 살구나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건데 거기에 이파리가 피고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생명의 말씀과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황금 항아리에 금왕 안에 담은 만나의 말씀, 양식의 말씀이 거기에 상징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다 뭐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요, 양식의 말씀인 거지. 이게 그 지성소 법궤 안에 있는 거야. 그 법궤에서 증거판을 통해서 증거되는 유일한 곳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고 약속을 이루는, 여러분 말씀에 있는 곳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 지성소밖에 없는 거야. 이게 들어가려면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자기 몸을 찢고 휘장을 찢고 옛사람을 찢고 예수의 길을, 예수 핏길을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들어가서 이렇게 그 안에 생명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납니다. 거듭나니까 드디어 우리가 어디 앞에 간다? 아버지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삼 받고, 죄삼도 아니지 담당인데 죄삼이라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다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졌고 그게 진리고 생명이고 공의이고 그게 정말 모든 하나님 뜻이 다 성취된 최고의 선으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교리가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이것을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한 과정인 것을 우리가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그 길이 되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지. 그 길은 가라고 하는 길이지 그 길에 노숙하라고 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노숙자들, 여러분 광야의 노숙자들을 보고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자, 아버지 앞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래서 끝내봐요. 그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성령의 세를 통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이 되면 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는 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과 생명이 되어주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버리고 그렇게 된 때 어떻게 된다?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를 우리가 뵙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서게 되고 아버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세우시고 지구를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이거다. 이것이 이 목적이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몸으로 이렇게 건축되고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 그분들만이 뭐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영원한 그 왕국, 부활의 나라, 그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그 나라에서 여러분 그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 이유가 있는 거야. 여러분 갑자기 아무것도 이런 거 모른 척 갑자기 부활하여 아버지와 함께 사는 나라가 얼마나 어색하겠냐고요. 그게 오직 예수 피만 찾다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자기도 부활하고 아버지도 그 부활의 몸과 거의 비슷한 몸으로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전혀 모른 채 아무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여러분 그걸 사모하지도 않은 채 가면 이게 무슨 일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사모했다고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지금도 일하시는 게 뭐냐? 아니 하나님 자기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 영생을 일하는 건 다 끝났어.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일은 끝난 거야.
아니 자기가 만들고 싶으면 천만 천사 더 많은 천사들을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하나님의 왕국 만들 수 있고 그냥 천사들과 함께 몸을 가진 하나님이 한마디로 다 누리며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 나와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님의 정말 모든 일하심이 우리가 목적이 된 거예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매우 소중하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이 동산이 있는데 날마다 이게 지금 15년째 반복되는데 16년째 반복되는데 딱 이 너무 이곳에 와서 내가 심은 거지만 처음에 제가 다 심었죠. 여기 때가 되면 꽃이 수선화가 다 최초로 펴요. 매화가 먼저 피지. 매화 피고 수선화가 피고 앵두꽃이 피고 그 외에 나무들이 많이 다 비어가지고 이제는 별로 없지만 좀 있으면은 이제 여기에 철쭉꽃이 피고 또 심지도 않은 이상한 꽃들이 막 요새 막 나와가지고 그것들이 피고 이거 지면 뭐가 나온다 피고 이제는 다 졌죠. 다 지고 나면 여기 백일홍이 펴요. 제가 강원도 동해에서 갖고 온 백일홍 2그루를 여기 심었는데 척박한 환경에 심어놨는데 그게 지금 빨갛게 피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예쁘다. 아니에요. 와, 시간이 또 가네. 또 봄이 왔네. 또 여름이 지나가네. 또 가을이 지나가네. 또 한 해가 지나가네. 저는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송 집사님 표정을 지어봐. 여러분도 그렇죠? 세월이 빨라 나이보다 그런 소리. 여러분이 무슨 나이를 먹어? 우리는 나이 먹는 게 없어요. 아멘? 우리는 나이가 지금 몇 살이다. 다른 사람 소통해서 말하지만 나이가 없어. 무슨 나이가 있어 우리가. 세월 빨리 지나가네. 내가 나이가 벌써 몇 살이야. 여러분 그렇게 옛사람 흉내를 좀 그만 내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 내 나이를 밝히는 건 뭐냐, 그만큼 내가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다. 우리는 나이가 없습니다. 우리 영생하는 거. 영생. 영원히 사는 분들인데 무슨 나이가 있어요. 이 늙어지는 몸은 속히 우리가 벗어야 돼. 바울이 이 몸을 벗고 싶다고 그랬잖아.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 우리도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해요. 네? 그런 말 하기를 원해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교회가 반석이 되는 거. 이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거. 또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한 집이 되는 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말씀을 먹고 다시 한번 보면서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집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집으로 단장되는 것. 여러분 집이 된다는 건 뭐예요? 집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재질로 건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금이냐, 내가 은이냐, 내가 보석이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석이 아니라 정말 불순물이 완전히 불로 태워진 정보석, 정은, 정금. 불순물이 없는, 정말 불순물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걸 소스라치게 여기고, 여러분 몸에 거머리가 붙어있는 거죠. 뱀이
감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여러분 이물질 정말 더러운 것들이 몸에 묻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기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닦아내고, 여러분 빼내고 찢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으로 계속 건축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라고 할 때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이 내게 정말 내가 사모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내 영의 몸이 자라는 것을 내가 힘쓰고 있느냐, 내가 돈 버는데 내가 돈 되는 일에 더 힘쓰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날 좋아해주면 거기서 가고 싶어서 막 안달이고 그 사람들을 만나야 막 내 행복하고 그런 게 지금 내 행복이냐, 이런 정확하게 여러분 진단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살으라고,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몸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 말씀을 주고 우리 영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고 있고, 여러분 금, 은, 보석으로 여러분을 단장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감사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것을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사모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집이 되신 거예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와 내 안에 함께 살아주는 그 하나님의 집이 지금 될 만큼 돼 있느냐. 여러분 굉장히 우린 부단하게 노력하시고 닦아낼 건 닦아내고 자라날 건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